제가 지난번에 우리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뭔지 기억하십니까? 소명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 소명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임무를 주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이 신자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세요? 하나님 분명히 그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재직으로 받은 걸로 일을 할 때 복이 온다는 걸 전혀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면, 특히 맡은 바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할 맛이 나죠. 성경이 주신 말씀이 내가 확신하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근데 그 다음 것도 중요해요. 뭐냐면 소명자가 그러면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됨도 압니까? 이거는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그만. 하나님이 나한테 시킬 저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소명자들이, 소명과 사명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소명자들이 자기가 사명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명을 다 안 해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똑같이 살아요. 심지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 부르셨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명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서 혼나는 건데, 멸망당하는 건데, 왜 나를 부르셔서 복 주신다고 해놓고 이런 문제를 만드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소명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 잘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복을 못 받고 멸망당하는 거는 사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명을 다 감수하지 못해서. 근데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당하게 하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명과 사명이 헷갈려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뉴욕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분들이 사명을 지키고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 자기들이 목사인지 아닌지 구별 못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소명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아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소명을 받은 사람에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미션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든 안 하든 그거야 내 맘이지. 안 했다고 만약에 망하게 하거나 한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소명과 사명이 헷갈리기 때문에 자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랬잖아요.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져요.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세요. 소명은 부름받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인이었어요. 한국에 계신 여기 장년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을 텐데, 이 콜링이라는 거는 군인으로 부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20살이 되면 영장이 나오죠. 군대 가라고. 그럼 나라에서 군대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근데 내가 군인이 아닐 때는 내가 구태여 탱크에 몸을 던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나를 탓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들의 탱크가 올 때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욕하지 않아요. 내가 일반인일 때는. 그런데 부름을 받은 순간, 나라로부터 영장이라는 걸 받고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군복을 입는 순간
총을 버리고 도망을 가면 어떻게 돼요? 비난을 받아요. 뿐만이 아니죠. 비난받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걸로 아주 심각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소명은 이 차이가 있어요. 소명은 이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름받은 자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사명은 그래서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는 소명을 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죠. 어떤 미션을 줍니다. 뭐 정찰, 폭파, 아니면 잡혀있는 포로들을 살려낼 수 있는 탈출, 이런 임무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임무를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임무가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나라의 임무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힘들어요. 아, 못하겠네. 목숨까지 바치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피하거나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는 겁니다. 전시에, 전쟁이 났을 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이죠. 죽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름을 받으면, 부름 받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콜링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신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라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안 살면요, 안 살아도 돼지가 아니에요. 안 삶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나에게 있어요. 그게 심각하게는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게 된다고요. 근데 신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럼 탈령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탈령하면 되네. 탈령하면 가만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군대를 안 가거나 탈령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살인해도 15년형이잖아요. 한국은 군대를 안 가면 15년이 끝날 때쯤 국방부에서 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장을 해요. 하나님의 법칙, 죽을 때까지 찾아내는 거죠. 직분이나 자리가 사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직분을 받았다거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나에게 임무를 주신 거예요. 이거 감당하라고, 다른 이들 잘 감당하라고. 특히 군대에서 대장으로 줬다는 얘기는 그 밑에 모든 수하들의 목숨까지도 감당하라고 대장 자리에 앉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명 대충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세상의 룰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회사가 대표가 됐어요. 나라의 어떤 공무원이 됐어요. 그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세워서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생활, 모든 거를 사장이 지켜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그걸 안 지켜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로 어떤 사람을 돌보고 다스릴 위치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그 대가가 있어요.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이 뭐라고요? 감옥이나 사형이라니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잘 나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이 통치하던 때인데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당연히 안 믿었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왕된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백성들 다스리라고 왕 세워섰다고요. 왕 세워놨다고요.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통치하는 지배자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누구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 그러면 지배자는 하나님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칙과 방법대로 다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챙기거나 욕망을 챙기면 어떻게 돼요? 끝난단 말이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땅 중앙에 큰 나무가 하늘까지 닿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는 수많은 열매, 잎사귀도 풍성하고 수많은 새 짐승들이 다 와요. 근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 가지고요, 그 나무를 베버립니다. 열매를 헤쳐버리고 짐승들을 쫓아내는 꿈을 꿉니다. 꿈이 하도 심상치 않아서 다니엘을 부르죠. 그리고 해석해봐라.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이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네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말을 해요. 7년이다. 만약에 하나님 법칙대로 안 하면 7년의 재앙이 온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르고 빼고 이걸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잘라버리겠대요. 그 나무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다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다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언이 있고 1년이 지나니까 잊어먹어버렸어요. 그 말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막 선서할 때 그때는 막 그 예언들이 다 막 가슴에 뜨겁고 하는데, 직분자로 처음에 세울 때 1년쯤 지나니까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까요? 4장 29절.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면 며칠이에요?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12달이 지난 후에 왕이 그런 거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이렇게 말해요.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해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이제 교만해가지고 자랑해요. 31절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됐대요? 미쳤대요. 들의 짐승처럼 미쳐서 싸돌아다녔대요. 7년 동안. 뿐만입니까?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로도 나옵니다만, 사실은 느부갓네살 뒤에 5대를 이은 왕권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2년마다 바뀌고 이래가지고 약간 외손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벨사살 왕 때인데요, 이때까지도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죠. 이 벨사살 왕 때는 더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것들로 귀족들 1000명을 만족시키려고요, 그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가지고 술잔을 삼았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을 찬양하고 하는 일을 했다고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벨사살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것들로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오고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졌죠. 깜짝 놀라가지고 다니엘을 다시 부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5장 22절 보세요.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 마시고 보지도 못하는 그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해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뜻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이에요?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고, 데겔은요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해요. 당신이 이게 감당할 때 안 돼요. 다 가벼움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베레스는 이제 우바르신의 단수형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왕의 나라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다.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5장 30절 보세요. 이 예언이 있는 그날 밤에 갈대아 왕에게, 5장 30절이요,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웠잖아요. 통치자로 세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가 임무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일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어떤 권위, 이런 의식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쳐버린다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자나 신자들이 직분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으면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나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거를 몰라요. 자기가 사명자인 줄을 몰라요. 자기가 잘해서 그 자리에 앉은 줄 알고 권력을 함부로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고 벨사살이고 다 탁탁 쳐버리잖아요. 직분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으셨다면 이제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다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폭파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럼 목숨 걸고라도 그걸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로부터 당연히 보상이 오죠. 충성했다. 승진을 하거나 상급을 받거나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목숨 걸고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열심을 다해서. 그죠? 근데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열심을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는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군인이 적의 부대를 폭발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열심히 넘쳐가지고 그때부터 제일 잘 드는 칼, 이런 장검 5자루를 준비합니다. 단도 20개를 준비해가지고 매일 던지는 연습하고 매일 칸 싸움 연습해가지고 1년 뒤에 적진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어요. 뭐냐면 적을 이렇게 부대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여기에 비행기를 몇 시부터 비행기를 폭격하고 나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데 스나이퍼가 먼저 들어가서 이쪽 자리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후방에서 다시 이쪽에서 보급부대가 쳐주고, 그러면 내가 맡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여러분이 통치자가 되든 지배자가 되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분은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하면 감옥 가요. 또 지금 작전 다 하고 있는데 혼자 칼 들고 가가지고 해보세요. 그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야죠.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 고집, 내 열심,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신자의 매뉴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매뉴얼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욕심과 다를 수 있다고요. 이번에 뭐 세월호가 참사가 왜 이렇게 났어요? 100몇 명밖에 못 타는 배에 뭐 600명까지 타도록 선장이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매뉴얼을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다. 하라는 대로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해경도 마찬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멸망할 때가 와요. 그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욕심과 다르더라도 직분자는 반드시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매뉴얼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매뉴얼대로 여러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답답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마다 뭐 당회 거치고 재직회 거치고 공동회 거치고 하잖아요.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해요.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알아서들 그냥 하더라고요. 큰 교회도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도 뭐 알아서 그냥 담임 목사 뽑아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안 하고 편하죠. 굉장히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갑니다 하고 해도 어쩌면 반대를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매뉴얼이 아닌 거예요. 매뉴얼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망해요. 여러분 직분자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걸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가축까지 다 죽이라. 근데 그거는 침략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나올 때 막았던, 하나님의 진로를 막았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 그래서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 나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좋아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갖다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사울을 도구로. 그럼 그 명령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가축 중에서 좋은 가축은 다 남겼어요. 핑계는 그럴듯해요. 좋은 짐승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제가 어떤 예를 들은 거예요. 누가 도둑질한 물건으로 저한테 돼지를 한 마리 줬어요. 신자들하고 먹으라고. 근데 차마 제가 목회자 양심상 제가 그거를 먹을 수가 없어서 한 집사님한테 갖다 버리시라고. 근데 집사님이 그걸 안 갖다 버리고 그 중에 뒷다리 오른쪽 하나를 남겨가지고 주일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집사님 왜 이거 안 갖다 버렸습니까? 그래도 이걸로 전교인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로 전교인이 쇼했다고 해서 나빠요? 문제는 뭐예요? 부정한 걸 들여와가지고 목사가 부정한 걸 잘라내려고 했는데 모든 부정한 게 전교인에게 퍼지게 만들어버렸죠. 도둑질해서 먹은 거를 다 쉐어하게 만들어버렸죠. 죄를 나눴단 말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그럴듯하게 말했어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게 핑계가 되지 못한다고요. 사무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잘 들어보세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시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을 지금 돌려서 몇 번 꼬아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를 더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 순종하는 거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사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제사한다는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 사명자가 일을 할 때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것이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점치는 것과 똑같다 그러거든요. 점쟁이가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 듣고 고집 피우는 거, 완고하는 거는요,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한 것과 똑같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건 뭐예요? 점치는 거라고. 그렇게 안 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여러 명 왕의 목이 달아났죠? 오늘 왕 벌써 3명 죽었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세운 자라면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 그 심판으로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와요. 그 이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이요. 여호와께서도 그 왕을, 거기 앞에 보죠. 왕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 미션을 성취해내야 돼요. accomplished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열심으로? 아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목숨 걸고 내가 맡은 사명 감당해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매뉴얼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 사역 감당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모든 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